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종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 4절입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추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추느냐.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메아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서 성전에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바룩은 성전에서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유다의 방백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룩이 거기서 말씀을 낭독했다.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러서 도대체 무엇을 낭독했는지를 들어보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는 그렇게 바룩이 낭독하는 말씀을 듣던 중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로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놀란다는 말은 무서워한다, 깜짝 놀란다라는 말입니다. 뭔가 굉장히 갑작스러운 사건의 충격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모습이 여기 나오는 두렵게 한다, 놀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방백들은 이 재앙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 앞에 서 있었던 바룩은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 바룩을 당장 잡아서 감옥에 넣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거부감이 들었겠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바룩의 이야기가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았다면 거부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거부감은 곧바로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결정으로 이어졌겠죠. 그러나 오늘 그들은 놀라서 서로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방백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말을 하죠. 너희들은 피하라. 그리고 어디 있는지 절대로 알리지 마라. 라고까지 권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도망가란 이야기입니다. 이 고관들이 바룩에게 너 함께 예레미야와 도망가서 숨어라. 그리고 절대로 그걸 드러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방백들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방백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부분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풍조가 만연된 그 유다 사회에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불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 때문에 오늘 나오는 바룩과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피신을 권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때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렇게 완악한 그들의 마음, 불의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을 준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완악함을 녹이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낭독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찔림이 있었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녹이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정말 그런 감동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와 기도가 이 새벽 가운데 마땅히 드려져야 할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가 네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당시에 두루마리 책을 만들 때는 파피루스 아니면 동물의 가죽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두루마리 책에 글을 남길 때는 그때는 검댕과 나무진과 물을 섞어서 만든 먹으로 그 파피루스에 글을 남긴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숯검댕과 나무의 진액과 물을 섞어서 그것으로 글씨를 쓴 거죠. 오늘 이 바룩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내게 불러준 말을 그렇게 받아서 먹으로 그 파피루스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받아주는 대로 적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오늘 예레미야가 내가 먹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는 내게 불러주었고 나는 먹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것은 왕에게 조서를 꾸밀 때 아주 자세하게 그러한 그 보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 아주 분명하고 명백한 태도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자신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전달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내가 그에게 듣고 먹으로 내가 그 글을 남겼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바룩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룩의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적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낭독한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받아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 적는 거고, 내가 낭독하는 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낭독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가 이 예레미야의 말을 가볍게 여겨서 낭독을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낭독했다면 어땠을까요? 조금은 장난스럽게 장난치듯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낭독했다면 거기에서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모두가 다 그 이야기를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방백들의 놀라움의 반응을 일으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보다 우리들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이 귀중히 여겨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이 바룩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렇게 먹으로 옮겨 적었던 그의 그 마음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은 어떤 시대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항상 유효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의 삶에는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것을 받는 이의 마음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도 언제나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걸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 사람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억하기도 하고 곱씹어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경청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걸 우리는 경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듣고 그걸 마음으로 가져가서 마음속에서 기억하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이 경청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누군가 내게 주는 그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도 경청을 하다 보면 영혼의 이익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늘 그런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대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걸 우리 마음 가운데 무겁게 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곱씹어보고 또 기억해보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한자 한자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고관들이, 그 방백들이 서로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악행을 저질렀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룩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의 진지한 모습과 그의 그 음성을 통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바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효력은 영원하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영혼이 이 말씀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 가져갈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기억하려고 애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묵상하고 되새기고 곱씹어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항상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의료계의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이 땅에 수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저출산의 문제도 참 심각합니다. 안보의 문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치의 문제,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보는 이 정치의 문제 또한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나라, 주님께서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져야 될 생각들을 가져서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자를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먼저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며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그렇게 예배자들로 예배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 지내온 시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여전히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욱 주님 바라보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바룩과 같은 영성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고 심겨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하루의 모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